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가장 오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온 의문입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 이 질문만큼 오랫동안 우리를 사로잡았던 의문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혹은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숨결 앞에서 우리는 죽음 너머를 상상하며 살아왔습니다. 끝인가 혹은 새로운 시작인가?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고대인들의 가장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답변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신화 속에서 펼쳐지는 장대한 사후세계의 파노라마 속으로 말이죠. 이 여정은 단순히 옛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각 문명이 그려낸 죽음 이후의 풍경이 그들의 삶과 가치관을 어떻게 섬세하게 반영했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고대인들이 상상했던 천국과 지옥, 부활과 윤회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인류 보편의 질문에 대한 다채로운 해석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경계에 선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인류의 가장 오래된 상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부터 죽음 너머를 상상하기 시작했을까요? 아주 오랜 옛날, 인류가 처음 죽음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큰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을까요? 한때 함께 숨쉬던 동료가 차가운 시신으로 변하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다는 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은 인간에게 끝없는 불안감과 동시에 해답을 찾고자 하는 강렬한 궁금증을 안겨주었죠. 어두운 동굴 벽화에 그려진 죽음과 생명의 상징들, 그리고 초기 인류가 정성스럽게 시신을 매장하며 남긴 수많은 유물들은 바로 이러한 인간 본연의 고민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대인들은 죽음이 마냥 끝이 아니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영혼은 어딘가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혹은 살아있는 동안 저지른 잘못에 대한 심판이 죽음 너머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공존했을 테니까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는 단순히 망자들이 머무는 공간을 상상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자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한 불안과 희망,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삶의 도리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는 이야기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죽음의 의미를 사색하던 고대인들의 눈빛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을 찾으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상상은 그렇게 인류의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세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현세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던 거죠. 결국 사후세계는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대 문명들은 이 죽음 너머의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냈을까요? 이제 지중해 문명의 찬란한 빛 아래에서 탄생한 그리스 신화의 냉혹한 명계, 하데스와 고대 이집트인들의 영원한 삶에 대한 염원이 담긴 심판자 오시리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각 문명이 품었던 죽음과 삶에 대한 독특한 시선을 비교하며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시죠. 앞서 우리는 고대인들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상상을 펼쳤을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이 그들에게 단순히 망자들의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윤리적 가치관과 삶의 도리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류 문명의 요람이었던 지중해 지역의 고대인들은 이 죽음 너머의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냈을까요? 오늘은 그 찬란한 빛 아래에서 탄생한 그리스 신화의 냉혹한 명계 하데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의 영원한 삶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심판자 오시리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인들이 상상했던 죽음의 세계는 다소 차갑고 숙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고 육신을 벗어난 영혼은 어둡고 습한 명계로 향한다고 믿었죠. 명계의 왕 하데스가 다스리는 이 지하 세계는 살아있는 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금기의 영역이었고 영혼들은 반드시 죽음의 강 스틱스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벳사공 카로는 동전을 받아 영혼들을 강 너머로 실어 날랐는데 만약 장례시 망자의 입에 동전을 넣어주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강가에서 헤매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야 했다고 하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고대인들에게도 죽은 자를 위한 적절한 의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명계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은 신들에게 반역한 자들이나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타르타로스였고요. 반대로 영웅적인 삶을 살았거나 신의 총애를 받은 이들은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엘리시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영혼들은 아스포델 들판이라는 곳에서 이전 생의 기억을 잃은 채 안개처럼 흐릿하게 떠도는 존재로 살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엘리시움에 간 영혼들조차도 현세의 살만큼 다채롭고 활기찬 즐거움을 누리지는 못했다고 전해지죠.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현세의 삶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으며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다소 체념적이고 운명론적인 시각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에게 명계는 삶의 보상이나 처벌이라기보다는 그저 모든 것이 끝나는 차갑고 어두운 종착역에 가까웠던 것이죠. 하지만 지중해 건너편 나일강의 축복 속에서 번성했던 고대 이집트 문명은 죽음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스인들과 달리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시작이었죠. 그들은 육체를 보존하는 미라 의식을 통해 영혼이 다시 돌아와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지하 세계를 지나 마침내 심판자 오시리스 신의 위엄 어린 심판대에 서야 했고 이곳에서 망자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심장의 무게 달기였습니다. 죽은 자의 심장은 저울 한쪽에 올려지고 다른 한쪽에는 진리와 정의의 여신 마하트의 깃털이 놓였습니다. 이 저울 앞에서 망자는 생전의 모든 행적을 고백해야 했고 서기의 신 토트가 이를 기록했다고 하죠. 만약 망자의 심장이 죄로 인해 마하트의 깃털보다 무거웠다면 그는 괴물 아미트에게 잡아먹혀 영원히 소멸하는 끔찍한 벌을 받았는데 이는 영원한 죽음, 즉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심장이 깃털처럼 가벼웠다면 그는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증거였기에 오시리스의 허락 아래 갈대밭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현세의 나일강 삼각주처럼 끝없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이었으며 모든 영혼에게 영원한 행복이 약속된 진정한 낙원이었던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사후세계는 현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명확하게 보상받거나 벌받는 엄격한 도덕적 심판의 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강렬한 염원 그리고 영원한 존재에 대한 갈망은 이처럼 정교하고 희망적인 사후세계관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 문명은 운명론적이고 다소 회색빛 명계를 그렸지만 이집트 문명은 현세의 도덕성에 따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희망적인 사후세계를 상상했습니다. 두 문명 모두 죽음 너머를 상상했지만 그 모습은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인간 본연의 희망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전 지중해 문명의 사후세계가 각기 다른 희망과 두려움을 품고 있었듯이 지구 반대편의 문화권에서는 또 어떤 죽음 너머의 풍경을 그려냈을까요? 이제 시선을 북쪽에 얼어붙은 땅과
동쪽의 신비로운 대륙으로 돌려보려 합니다. 혹독한 자연 속에서 용맹을 숭상했던 북유럽 바이킹들에게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삶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전장에서 명예롭게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죽음은 두 갈래의 길로 나뉘었습니다.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전사들의 영혼은 발키리라는 여전사들의 인도를 받아 신들의 왕 오딘이 다스리는 발할라로 향했죠. 발할라는 거대한 연회장으로, 그곳에서 전사들은 매일 밤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에인헤랴르라 불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았다고 합니다. 낮에는 다시 싸우며 다가올 세상의 종말, 즉 라그나로크에 대비했다고 하죠. 그곳은 영원한 전투와 축제가 반복되는, 전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천국이었을 겁니다. 바이킹들은 이 영광스러운 사후세계를 꿈꾸며 전장에서 두려움 없이 싸웠던 것이죠. 이처럼 북유럽 사회에서 죽음은 누구와 어떻게 맞이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우다 죽은 이는 발할레에서 영광의 삶을 얻었지만, 병이나 평범한 죽음을 맞이한 이는 헬하임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같은 죽음이라도 그 의미는 극명하게 달랐던 셈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곧 죽음 이후의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병이나 노환으로 침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차갑고 어두운 지하세계, 헬신이 다스리는 헬하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헬하임은 어떠한 영광도 없이 그저 차갑고 음침한 곳으로 발할라의 웅장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북유럽인들의 삶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었죠. 명예로운 죽음만이 영광스러운 사후세계를 보장했던 셈입니다. 이처럼 북유럽 신화는 현세의 용기와 희생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동방의 대륙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동양에서는 불교와 도교 사상이 깊이 융합되어 서양과는 또 다른 독특한 사후세계관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세의 삶에서 지은 업보가 죽음 이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윤회 사상이 핵심을 이룹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저승으로 불리는 지하세계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염라대왕을 비롯한 10대 왕들의 엄격한 심판을 거쳐 다음 생을 부여받게 되죠. 염라대왕은 망자의 생전 죄업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거나 다음 생을 결정하는 공정한 심판관으로 그려졌습니다. 특히 동양의 사후세계에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칼산지옥, 얼음지옥, 불지옥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옥들이 존재하며, 망자들은 이곳에서 생전에 지은 죄를 씻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이 지옥들은 단순히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망자들이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교훈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이 끝나면 망자는 환생의 문을 통해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나말 혹은 다른 미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선업을 많이 쌓았다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더 높은 경지에 오를 기회를 얻기도 했죠. 이처럼 동양의 사후세계는 현세의 도덕적인 삶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영원히 순환한다는 철학적인 가르침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북유럽의 사후세계가 용맹과 명예를 드높이는 전사의 삶을 독려했다면, 동양의 사후세계는 자비와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했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상상했던 죽음 너머의 세상은 결국 현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강력한 지침이자 그들만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거울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사후세계관은 인간이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 앞에서 가졌던 근원적인 질문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모든 문화권이 상상했던 죽음 너머의 세계는 단순히 미지의 영역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현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고대 사람들에게 사후세계는 곧 삶의 나침반과 같았습니다. 북유럽의 바랄라가 용감한 전사의 길을 독려했듯이 동양의 염라대왕과 윤회사상은 자비롭고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었죠. 이처럼 각 문명의 사후세계는 당대 사회의 윤리관과 가치, 그리고 인간 본연의 소망을 담아낸 강력한 삶의 지침서였던 겁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고 과학이 세상을 주도하는 오늘날에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상징은 여전히 우리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종교적 의미를 넘어 우리는 여전히 선한 행동에는 보상이, 악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기를 바라는 보편적인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시대를 초월하여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신화 속 사후세계는 바로 이러한 인류 보편의 질문에 대한 다채로운 문명들의 통찰을 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 사후세계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는 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었죠. 이는 선한 행동과 지혜로운 선택을 이끌어내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독려하는 인류 보편의 강력한 동기이자 지침서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어시리스 심판이 정의로운 삶을 강조하고 그리스 신화의 엘리시움이 영웅적인 행위를 찬양하며 동양의 윤회 사상이 윤리적 책임을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화 속 사후세계는 다름 아닌 삶의 거울이었던 겁니다. 미지의 죽음을 상상하며 인간은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던졌고 그 답을 사후세계의 풍경으로 그려냈던 것이죠. 그들이 꿈꿨던 천국과 두려워했던 지옥은 단순히 사후의 공간이 아니라 현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피해야 할 행동을 명확히 제시하는 도덕적 이정표였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깊은 지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고대 신화 속 사후세계는 비록 상상의 산물일지라도 인간이 가진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죠. 이처럼 인류가 그려낸 다채로운 죽음 이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죽음 너머의 상상이 결국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가 되었던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